오늘 시편 21편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받겠습니다. 시편 21편 표제를 보면 20편과 마찬가지로 다윗의 시예요. 다윗이 이제 저작했다는 거에 큰 이견이 없고 또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라. 그래서 지휘자의 인도를 받아 연주된 제의 음악이면서 찬양 시편으로 분류가 됩니다. 21편은 20편하고 연결선상에서 이해할 수 있어요. 20편에는 어떤 일이 있냐면 전쟁을 앞둔 왕을 위해서 백성들이 기도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승리를 기원하는 그런 시편이었다면 21편은 승리하고 개선하는 왕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 이 모든 것의 도우심이 하나님의 것이고 이 모든 그러므로 마땅히 하나님 앞에 찬양드립니다. 이런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두 20편과 21편의 이 전쟁의 배경은 주로 아랍과 암몬 연합군과의 이 전쟁이 있었어요. 이 내용이 이제 사무엘하 10장에 기록되어 있는데 아마 이 내용일 거다. 이것이 보통 전쟁이 아니었었거든요. 그래서 물론 모든 일에 기도해야 되지만 특히 기도하지 않고 도무지 불가능했던 어떤 일이라고 할 때 그 일을 위해 기도했고 그 일을 또 하나님 앞에서 응답받았을 때의 기쁨은 비교할 수가 없겠죠. 그런 어떤 관점에서 본다면 일반적인 그냥 감사 시편과는 또 차원이 다를 수 있어요. 함께 봅시다. 자, 1절부터 7절까지는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을 통한 근데 이 백성들이 기도했던 내용이 곧 왕이 기도했던 내용이죠. 그래서 이런 기도를 들으시고 승리를 주신 여호와를 찬양하고 있습니다. 자, 봅시다. 여호와여, 왕이 주의 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크게 즐거워하리이다. 너무너무 기쁘고 즐거운 일이 생겼는데 그 일은 어디서부터 왔느냐 했더니 하나님의 힘으로 온 것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구원이에요. 구원이라고 할 땐 우리는 구원 그럼 뭐예요? 그냥 예수 믿다가 죄를 용서받고 그죠? 구원받았다 이렇게만 알고 있는데 이 구원이라는 것은 우리가 당한 모든 위급한 일, 약한 우리가 감당해야 될 감당 못할 어마어마한 시험, 그렇죠? 또 상황, 환경, 건강 이 모든 것에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그곳에서부터 꺼내셨다면 그 문제를 해결하셨다면 그것이 구원입니다. 우리가 구원 그럼 너무 크게 생각하는데요. 그래서 물론 이제 궁극적인 구원을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그 구원이지만 예를 들어 제가 뜻하지도 않게 길을 밤에 가는데 물론 제 뒷모습이 아름답진 않지만 누군가가 갑자기 쫓아왔다고 쳐요. 그럴 때도 뭐예요? 주여 나를 구원하여 주옵소서. 그렇죠? 또 당장 어떤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내 수중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난 그걸 할 지혜도 없어요. 능력도 없어요. 그럴 때도 또 뭐라고 기도해요? 주여 나를 구원하여 주옵소서. 이것이 사실은 구원의 개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의 구원으로 이 자리까지 온 거예요. 하나님이 구원하지 않으면 우린 이미 그 문제 때문에 패배했어요. 하나님이 구원하시지 않았으면 이미 그 어떤 상황 때문에 우린 죽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매번 계속적으로 반복적으로 지금까지 과거 현재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곳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이 성경에서의 구원 그러면 너무 거창한 걸로 들어가면 우리하고 관계가 없어요. 그렇죠? 그런데 생각해 보면 우리의 일상이 사실은 수많은 전쟁터잖아요. 그렇죠? 때로는 건강의 문제 때문에 전쟁을 앓기도 하고 또 관계의 문제 때문에 뜻하지도 않은 일 때문에 그죠? 오해를 받기도 하고 그죠? 또 억울하기도 하고 또 배신도 느끼고 이런 모든 것이 전쟁의 상황이라는 어떤 이런 생각을 하게 되면 그곳에서 구원받은 자는 마땅히 즐거워하고 기뻐해야 돼요. 근데 그것이 구원이라고 할 때 내가 나를 건진 건 구원이라고 안 해요.
늘 구원의 어떤 이 원리는 뭐냐면 나는 도무지 나를 어떻게 할 수 없는데 전적 타자라고 해요. 지금 이 상황, 이 일과 전혀 관계가 없이 또 이 일에 전혀 매이지 않는 그 특별한 전혀 뜻밖의 손길, 뜻밖의 존재가 내 삶에 개입한 것을, 그래서 그 문제를 해결한 것을 구원이라고 합니다. 그럼 이 존재가 누구냐?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구원받은 자는 기꺼이 즐거워하며 기뻐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들도 이제 그런 문제가 있었던 거예요. 그것이 뭐였냐면 주의 구원이 필요했던 전쟁의 문제였죠. 자기들보다 훨씬 더 강적이었던 이 아람과 이 암몬 연합군과 이 전쟁 속에서 이들은 구원을 원했더니 하나님께서 구원을 주셨죠. 특별히 그 구원을 이루실 때 무엇으로 하셨냐면 주님의 힘으로 하셨다. 그래서 따지고 보면 이 구원은 우리 스스로 한 것이 아니다. 하나님께서 승리의 원동력이 되어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다. 이런 고백입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기뻐하며 크게 즐거워하리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우리 이 번역본엔 그게 크게 강조가 되지 않고 있지만 이건 뭐냐면 지금만 기쁘고 즐거워할 것이 아니라 과거에도 그랬던 하나님, 지금도 그렇게 하시는 하나님, 앞으로도 그렇게 하실 하나님을 미완료형입니다. 이 완성되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매일매일 완성이지만 우리는 매번 이렇게 기뻐하고 즐거워할 것입니다. 한 번만이 아니라 우리는 계속적으로. 왜 또? 하나님께서 일단 계속적인 그런 구원을 주시고 또 한 가지는 뭐예요? 우리는 그것을 소멸하지 말아야 돼요. 은혜 받고 기쁘고 즐거우면 우리는 하하하고 끝나죠. 한 장 넘기면 그 다음에 그죠? 이 기억력 나빠졌다고 지난번에 무슨 일이 있었는데 그러면 안 되고 계속적으로 이 구원의 감격을 유지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어떤 서원이기도 합니다. 나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중요한 건 모든 사람들은요 전쟁에서 이기면 누구한테 집중을 해요? 예, 그죠, 왕. 전쟁의 개선 장군이지만 사실은 우리 신앙인들은 사실은 누구를 봐야 돼요? 그 왕을 통하여서 일하셨던 하나님, 그 장수를 통하여서 승리를 주신 하나님을 바라봐야 해요. 그러면서 이 수많은 사람들은 인간, 즉 전쟁 영웅이나 왕에게 공적을 돌리지만 이 전승신은 누구에게 돌리는 것이냐면 철저히 하나님에 의해서 승리를 얻었다는 것을 인정하면서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라는 이런 고백이 되겠습니다. 사실 승리에 도취된 나머지 모든 사람들은 자신들만의 기쁨과 즐거움에 취하여서 하나님을 왕따시키는 경우가 많아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그렇게 기도했어. 이루어질 때까지 기도했어. 이루어지고 나면 뭐예요? 내가 이랬더니. 우리 이거 굉장히 조심해야 돼. 그래서 그때 더욱 정신을 바짝 차리고 뭐라고 해야 되냐면 나는 아무것도 한 것이 없습니다. 오직 누가 하셨습니다? 주께서 하셨습니다. 누구는 너무 세뇌시키는 거 아니냐. 이건 1억 1천만의 말씀이에요. 왜냐? 사실은 영적인 이 실체를 우리가 보는 눈이 실제적인 믿음입니다. 일이 그렇게 되려니까 됐지. 이거는 정말 믿음이 없는 사람의 소리예요.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는 이 값 자체가, 그죠? 정해지는 것조차도 하나님이 개입하시는 거예요. 물론 얘들도 그만큼 하나님 앞에서 중요한 가치를 지닌다는 개념도 있지만 저는 지난번에 제 자녀하고 성경 공부를 할 때 그 얘기를 했습니다.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는 이것까지도 하나님은 다 간섭하시는 하나님이다라는 거죠. 예, 그렇게 따지면 오늘의 승리, 오늘의 이 기쁨, 오늘의 이 영광, 오늘의 이 응답이 결코 스스로 저절로 됐을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을 신앙하는 자들은 모든 일에 있어서 그야말로 우리 집사님 맨날 하나님 한다고 구박받지만 그게 옳습니다. 그게 맞습니다. 자, 그러면서 그의 마음의 소원을 들어주셨습니다. 여기서 그는 누구예요? 맞아요, 왕이에요. 이건 누가 지금 하는 소리냐면 백성들이 노래 부르는 거예요. 개선이 찬양을 부르는 건데 그의 마음의 소원, 그의 입술에 요구할 때 여기서 그는 왕입니다. 그럼 무슨 얘기냐? 왕이 마음의 소원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 소원이라고 하는 말은 하아와트라는 말로 사실은 욕심 이런 뜻도 있어요.
그러면 여기서 욕심이라고 하면 이거는 하나님이 그 개인의 욕심을 들어주신 것이 되니까 해석이 안 돼요. 그래서 이제 간절한 어떤 바램 이런 걸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간절한 이 어떤 바램을 들어주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다만 그 간절한 바램이 어때야 되냐면 방금 말씀드린 대로 개인적인 어떤 이런 정욕, 욕심 내지는 어떤 뭐랄까 욕망 막 이런 부정적이고 하나님과 반대되는 어떤 이런 마음의 소원은 하나님 귀 기울이시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신정 왕국의 왕으로서 가지는 합당한 소원. 그래서 왕은 무엇을 원하겠어요? 왕이 원하는 건 뭐예요? 그렇죠. 백성이 잘 되고 무엇보다도 이 땅이 하나님 나라가 되는 것.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 공동체가 되어서 어디에 가든지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고 심는 것. 이것이 신정 왕국을 통치하는 왕이 가진 소원이었어요. 이 소원을 하나님은 들어주셨어요. 이 소원이 아니라 개인적으로 조금 더 좀 재산을 모으고 싶어요. 왕이. 그죠? 그리고 땅도 물론 이제 이 정복을 합니다만 이게 내 이름으로 비석 꽂기 위해서 이런 게 아니라 그죠? 하나님이 허락하신 이 땅을 온전히 정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올려드리겠다라는 이런 고백이기 때문에 받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때로 왜 기도 응답이 안 될까라고 할 때 물론 하나님의 때가 있고 하나 더는 가끔은 너무 우리 욕심으로 구할 때는 위험합니다. 자, 그 다음에 그의 입술의 요구라고 할 때는 결국은 뭐예요? 마음의 소원이 이렇게 있어도 뱉지 않으면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입술의 요구는 마음의 소원을 아뢰는 형식으로 난 이랬으면 좋겠네 저랬으면 좋겠네로 말하지 말고 생각만 하고 있지 말고 뭐해라? 하나님 앞에는 입술의 요구를 들으세요. 기도하세요. 마음이 생각하는 것들을 혹시 계획하는 것들을 하나님께 드리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냐면 들어주셔요. 들어준다는 게 이거예요? 히어링이에요? 사실은 응답해 주신다는 뜻이에요. 갚아 주신다는 뜻이에요. 그의 요구를 거절하지 않으신다. 그래서 또 여기에는 들어주셨고 거절하지 아니하셨다 이렇게 하면서 완료형 시제를 씁니다. 그래서 이건 무슨 얘기냐면 이미 그런 것들을 이들은 체험했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그런 분이라는 사실을 확신한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마음의 소원을 아뢰면 반드시 들어주시는 하나님이야. 난 체험했어 그걸. 우리 하나님은 입술의 요구를 절대 거절하시지 않는 분이야 라는 것을 난 체험했어. 이렇게 지금 백성들이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특별히 성도의 기도가 응답되는 어떤 또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응답되어지는 어떤 원리는 하나님의 뜻과 일치될 때 응답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뜻만 아뢰기보다는 우리의 뜻을 아뢰일 때 하나님 내 뜻은 이런데요. 하나님 뜻은 어떤지 내가 잘 모르겠어요. 내가 하나님 뜻대로 구하게 도와주세요. 내지는 하나님 내 뜻은 이런데요.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이런 기도가 하나님 앞에서는 사실은 온전한 기도이고요. 예수께서도 모범을 보여주신 기도의 어떤 이 전형이기도 하고 이런 기도가 상달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께서 왕의 기도를 들어주신 것은 왕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것을 구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왕이 내가 점점 높아져서 센 정말 절대적 왕권을 갖고 싶습니다. 이런 기도는 하나님은 들어주시지 않으셨을 거예요. 또 이 백성들을 내 마음대로 어떻게 할 수 있도록 이런 거는 하나님 기뻐하지 않으세요. 그래서 왕은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자, 하나님의 나라 정치, 하나님의 어떤 그 속성,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증거하는 자일 때 그런 어떤 측면에서 기도할 때 하나님은 그것을 기쁘게 받으시고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권력을 받고 내지는 권세를 가지고 우리를 다스리는 지도자들을 위해서도 사실은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왜냐? 그들은 엄연히 얘기하면 하나님께서 당신 대신 이 땅을 대리하여 통치하라고 위임 받은 자들이에요.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그저 다스리는 이 통치권을 이 대리 통치권을 위임 받았는데 하나님대로 안 하면 그쵸?
이거는 그야말로 큰일 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연약한 자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야 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과 무관하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어찌됐든 이 세상의 모든 권세도 하나님께서 주신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의 지도자들이 주의 뜻 안에서 하나님의 이 나라를 위해서 이 충성하고 쓰이게 해달라는 기도를 우리가 함께 해야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사랑하는 자에게 주시는 이 복, 즉 선물들이 이제 쭉 열거가 되는데요. 자, 3절 주의 아름다운 복으로 그를 영접하시고, 그래서 주의 아름다운 복으로 영접하시고 할 때 이 영접한다라는 말은 하나님께서 수용해 주신다는 뜻이에요. 맞아 주신다는 뜻이에요. 내지는 갚아 주신다는 뜻도 있어요. 이 멜기세덱 얘기 기억하세요? 창세기 14장에 보면 이 멜기세덱이 어떤 일을 해요? 아브라함이 소돔 왕과 소돔의 이 그저 어려운 일들을 그 군사들을 데리고 가서 해결하고 자기 조카 롯과 이렇게 소돔 왕들을 다 이렇게 그 주민들을 이렇게 구출해서 왔을 때 이 멜기세덱이 영접해 주죠. 아브라함을.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내지는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에게 이런 복으로 영접해 주신다는 겁니다. 그 첫 번째가 뭐냐니까 순금관을 그의 머리에 씌우신대요. 관을 쓴다는 건 뭐예요? 일단 관을 쓴다는 건 뭐죠? 영광, 높임, 특히 왕에 있어서 이 관이라는 건 왕권을 상징하는데 그 왕이 쓴 이 관이 어떤 관이냐면 순금관이에요. 이것은 관 중에서도 최고의 관을 의미합니다. 그렇다면 다윗에게 정말 최고의 관, 최고의 영광으로 하나님께서 갚아주실 것을 이들이 지금 기도하고 또 하나님 앞에 부르고 있는데 이것은 사무엘하 7장에 보면 다윗 언약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내가 이 왕위를 영원히 내 후손에게 주겠다. 등불을 끄지 않겠다. 이런 약속을 하시죠. 그런 어떤 영원한 나라에 대한 이런 약속이 사실은 이 순금관과 이 연상이 됩니다. 그 다윗 언약의 절정이 누구냐면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세요. 왜냐하면 그 족보를 가지고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시죠. 그래서 그 족보가 사실 일시적으로는 끊긴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바벨론에게 포로가 되고 나서 흐지부지가 됐고 실질적으로 돌아왔을 때의 스룹바벨이라는 다윗의 혈족 즉 왕족은 있었지만 이 사람도 흐지부지 되고요. 그 중간에는요 전혀 이 다윗과 관계없는 마카비라는 이 다른 왕족이 이 나라를 다스려요. 그런데 그래서 사실은 왕족인 요셉이 왕이 아니잖아요. 거의 왕족으로 못 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족보적으로 보면 엄연히 말씀을 드리면 예수 그리스도는 다윗의 정통적인 왕권을 가지고 온 혈족이십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 하나님께서 순금관을 주셨다라는 표현 가운데는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영원한 나라를 우리에게 주시겠다. 이 다윗을 통하여 주시겠다. 이런 약속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과연 만왕의 왕이신 메시아 예수께서는 이런 완전한 승리를 이루시고 순금관을 쓰시는 온전한 또 영원한 이 왕으로 등극하십니다. 이것에 대한 어떤 예표로도 보기 때문에 21편을 메시아 시편, 메시아 예언 시편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리고 또 어떤 복을 주셨냐고 했더니 4절에 보니까 그가 생명을 구했어요. 그러니까 살려주세요. 전쟁에 나가니까 다윗이 전쟁에 나가기 전에 그쵸? 우리도 그런 기도 하지 않겠어요? 전쟁에 나가기 전에 하나님 제발 살아서 돌아오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했다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는 그리고 살아왔다는 건 뭐예요? 왕이 살아왔다는 건 그렇죠. 이기고 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살려주세요라는 것이 그냥 죽을 지경인데 살려달라는 것보다는 정말 이 생명을 부여받고 그리고 영광 중에 돌아오게 해주소서 이렇게 기도를 했더니 하나님께서는 어떤 응답을 주셨냐고 했더니 영원한 장수를 주셨어요. 장수, 힘 있는 장수가 아니라 오래 사는 수명, 생명을 말해요. 그래서 일시적인 생명을 넘어서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이런 내용들을 우리가 이렇게 살피다 보면 늘 그 생각해요. 나는 하나님께 요만큼 구했는데, 그죠? 우리 하나님은 꼭 어떻게 갚아주세요? 예. 그래서 저도 이제 이렇게 봉헌 기도할 때 만배로 갚아주옵소서 이렇게 표현하는데 실제적으로 그런 일들이 있어요. 하나님께 우리는 요만큼이면 될 것 같아요. 요만큼만이라도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요만큼이 아니라 오히려 이건 최소예요. 그치요? 이런 하나님이신데요. 이것은 사실은 하나님 나라 즉 예수께서 우리를 원수의 손에서 건지시고 생명을 주시는데요. 이 생명은 어떤 생명이냐? 영원한 생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늘 우리에게 좋은 것 주시고 구하는 것보다 더 주시고 무엇보다도 그것의 실제는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영원한 생명이죠. 또 영원한 나라지요. 예, 그리고 영원한 행복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시점에서 생각할 필요가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이 귀한 생명으로 현재 무엇을 하며 살고 있나? 또 앞으로 무엇을 하며 살아야 할까 말입니다. 좋은 거 다 누리는데 우린 이것을 가지고 과연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어떻게 살아야 할까? 예, 이런 또 거룩한 고민을 좀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또 복을 주시는데 뭘 주셨냐고 했더니 주의 구원이 그의 영광을 크게 하시고 존귀와 위엄을 그에게 입히시나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구원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그냥 그 구원을 해준 정도가 아니라 이것 때문에 많은 사람들에게 영광을 얻게 됐는데 다윗이 영광을 얻게 됐다는 건 자기가 다스리는 요 이스라엘 이 팔레스틴을 넘어서 이미 이 아람 내지는 암몬 연합군이라고 하면 그죠? 이 팔레스틴 외의 사람들이죠. 이 사람들 속에 다윗은 어떤 존재가 된 거예요? 예, 개선 장군, 아니 장군이 아니지 승리한 왕이 되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그 계속적으로 그러면서 이 안에 계속 반복되는 것이 뭐냐면 주께서 해주셨다는 거예요. 주께서 이것을 다윗의 어떤 능력, 출중한 어떤 전략, 전술 이런 것이 아니라 다 하나님께서 직접 이 모든 것을 하셨습니다. 이런 말입니다. 자, 그리고 그가 영원토록 지극한 복을 받게 하시며 주 앞에서 기쁘고 즐겁게 하시나이다. 그냥 영광을 누리는 정도가 아니라 또 이 복이 영원할 수 있도록 여기에 보면 지극한 복, 최고의 복을 의미하는데요. 정말 최고의 복이라고 하면 뭘까요? 특히 왕에게 있어 최고의 복이라고 하면 뭘까요? 승리. 네, 승리. 또 만약에 내가 왕이라면 난 어떤 것을 놓고 기도할까요? 나라의 평안, 백성들을 위해서. 또 특히 이 나라는 어떤 나라? 신정왕국이죠. 하나님의 나라이기 때문에 무엇을 놓고 기도할까요? 하나님의 온전한 통치,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이름, 그렇죠? 이 모든 것을 놓고 이제 기도하게 될 것인데 이 모든 것이 지극한 복이라는 것은 응답받는 자를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런 모든 것을 빈 자에게 세상이 줄 수 없는, 세상이 비교할 수도 없고 세상의 그 어떤 가치로도 환산되지 않는 아주 특별한 최고의 복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실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걸 받은 사람은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의 얼굴을 배우니 어떻게? 기쁘고 즐겁습니다. 항상 주 앞 할 때는 그냥 이 앞이라는 뜻이 아니라 얼굴을 말해요. 푸네라는 말이 이제 얼굴이란 말인데요.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얼굴 앞에 서 있는 자의 특별한 행복. 여러분 하나님 얼굴 보셨어요? 어때요? 보고 싶어요? 아직 자신 없어요. 네. 근데 이제 사랑하는 그 대상을 마주 본다라는 것은 특히 그 대상이 우리가 이미 감히 쳐다볼 수도 없는 그런 대상인데 그런 분을 마주 본다는 것은 너무 영광스럽고 그렇죠? 그러면서 너무 사모되죠. 우리가 부족하고 부끄럽고 죄스러워서 그렇지 그것이 싫은 건 아니잖아요. 그런 어떤 즐거움을 이 다윗이 맛본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그냥 단순히 다윗이 아니라 그야말로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이런 은혜가 넘친다라는 것을 여기서 강조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특히 보니까 이제 왕이 여호와를 의지하오니 지존하신 이의 인자함으로 흔들리지 아니하리이다. 그래서 왕은 이런 승리를 얻었음에도 불구하고 우쭐거리지 않고 계속적으로 이것이 누구에게서부터 왔다? 하나님께서로부터 왔다라고 고백을 하면서 계속해서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께 의탁하고 의뢰하면서 하나님 편에 서 있다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하셨냐고 했더니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사실은 하나님을 붙잡으면 안 흔들립니다 이게 아니라 이 안에서 사실 가장 중요한 말은 뭐냐면 지존하신 이의 인자함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철저히 붙잡으면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면 하나님 앞에서 흔들리지 않아. 그러면 잘못 들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내가 붙잡는 게 중요한 거가 되는 거예요. 하지만 내가 아무리 붙잡으려고 해도 하나님이 털어내면 그뿐이에요. 하나님 응답하지 않으면 그뿐이에요. 그래서 모든 구원에 인간의 공로는 없는 거예요. 여기에도 중요한 게 뭐예요? 내가 하나님을 붙잡았습니다. 신뢰했습니다. 그건 인간의 공로가 되는 거예요. 그랬더니 나는 결코 흔들리지 아니합디다. 이렇게 되면 하나님이 빠져버리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 보니까 그 안에 지존하신 이의 인자함으로 라는 표현이 있어요. 이건 뭐냐면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 이 세상 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이걸 헤세드라고 표현하는데, 특별한 이 사랑이 사실은 이 나를 꽉 붙잡으시기 때문에 내가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붙잡으니 안 흔들립니다가 아니라 이 안에 보면 내가 그렇게 하나님을 신뢰하는 걸 하나님께서는 아시고 하나님이 특별한 사랑을 베풀어 주셔서 나는 결과적으로 흔들리지 않습니다. 이런 고백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붙잡으셔야 우리의 신앙이 견고해요. 우리는 많이 오해합니다. 내가 무언가를 하면, 그죠? 우리가 이럴 것이다. 아니에요. 물론 결과적으로는 그래 보여요. 하지만 그 안에 우리도 모르게 생략하고 있는 부분이 뭐다? 하나님께서 내가 뭘 했더니 이렇게 됐다가 아니라 그 사이에 정말 중요하고 결정적인 고백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고 했더니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지존하신 이의 인자함이, 하나님의 특별한 그 사랑이 이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하시는 거예요. 자, 8절부터 13절까지는 그러면서 왕이 영원히 승리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백성 입장에서 왕이 영원히 승리하면 자신들에게는 어떤 일이 있죠? 자기들도 영원히 승리해요. 예. 아까 이제 잠깐 말씀드리다 말았는데, 그래서 우리가 권세자들을 위해, 우리의 지도자들을 위해 기도해야 되는 것이 사실은 그들을 위해 기도하는 것 같지만 따지고 보면 나를 위해 기도하는 거예요. 그들의 안전을 놓고 기도할 땐 나의 안전을 놓고 기도하는 거고요. 그들의 어떻게 보면 성공, 어떤 이런 긍정적이고 유익한 일들을 기도하는 것이 따지고 보면 그거 덕분에 내가,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기도할 때 사실은, 그래서 중보 기도할 때도 그 마음이 내 마음으로 품어지는 거예요. 그런 신앙이 사실은 성숙한 신앙이 되겠습니다. 봅시다. 왕의 손이 왕의 모든 원수들을 찾아내며 왕의 오른손이 왕을 미워하는 자들을 찾아내리로다. 그래서 1절부터 6절까지는 왕의 승리가 여호와께서 주신 구원과 이 복 때문이다라고 이야기를 했다면, 여기에서는 이제 왕이 대적을 이제 파멸시킬 건데, 그럴 때도 왕이 왕의 능력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7절이 중요한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고 했더니 하나님은 특별하신 지존하신 이의 인자하심으로 이 모든 것을 이루어 주십니다. 그래서 왕의 영원한 승리 속에서도 누가 계신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계십니다. 이런 고백을 백성이 하고 있습니다. 자, 대적들이 이제 파멸을 당하는데요. 왕의 이 모든 원수들을 왕의 손이 찾아낼 때, 이 손은 무언가를 행동할 때 손이라고 해요. 그죠? 이 손은 뭐냐면 야민이라는 말로 강한 군사력을 의미해요. 그래서 어떤 행동, 그래서 왕이 강한 군사력으로 무슨 행동을 하고 있냐고 했더니 왕의 모든 원수를 찾아내요. 왜 찾아낼까요? 네? 완전히 다 진멸시키기 위해서. 그런데 이걸 인간적으로 이렇게 사람을 죽이는 거를 이렇게,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에 대적하는 어떤 세력을 의미해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 대적하는 세력은요, 원수 마귀고요.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원수 마귀라는 게 아니에요. 잘 오해하지 말고 들으세요. 원수 마귀고요, 악이고요, 죄예요. 이런 것은 어떻게 해야 돼요? 불쌍해서 봐줘야 돼요. 악한 악을, 죄를, 그죠, 진멸해야 되는 이런 개념으로 우리가 이해해야 합니다. 그래서 미워하는 자를 왕의 오른손이 이제 찾게 되는데요. 그럴 때조차도 사실은 7절의 왕이 여호와를 의지하오니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럴 때 지존하신 이의 인자하심으로 이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하십니다. 또 9절에 왕이 노하실 때 그들을 풀무불 같게 할 것이라. 그래서 왕이 노할 때는 이 풀무불은 화덕, 이 풀무, 우리가 이제 상상이 좀 안 가지면 굉장히 시뻘겋게 달궈진 그런 불로서 하나님의 진노로 인한 파멸을 상징해요. 그래서 왕이 이렇게 노하는데 그들을 풀무불 같게 할 거라. 그래서 여호와께서 진노하사 그들을 삼키시리니 불이 그들을 소멸하리로다. 그래서 결국은 이것이 왕의 이 개인적인 감정으로 노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 거룩한 어떤 공의의 어떤 기준과 판단으로 이 죄에 대해서, 악에 대해서 진멸하는 어떤 태도를 가질 때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진노하사, 함께 진노하사, 왕의 행동이 진노하는 게 아니라 그 악에 대해서 진노하사 그들을 삼켜서 소멸시킨다는 뜻을 갖고 있어요. 특히 이제 소멸한다라는 말은 야수가 먹이를 흔적도 없이 먹어 치우듯이 하나님께서 진노하심으로 대적들을 완전히 흔적도 없이 사라지게 한다라는 거예요. 여기에도 보면 내리로다, 소멸하리로다 이런 표현 속에선 여기도 완성되지 않고 앞으로도 계속, 지금까지 해온 것처럼 앞으로도 계속, 그래서 지속적으로 반복적으로 이런 일들은 일어날 거다, 이들이 확신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갚아주시지 않는다고 하면 우리에게 소망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원수 갚을 수 있어요? 우리가 이 모든 일 해결할 수 있어요? 특히 우리가 할 수 없는데 너무 안타까운 어떤 일들이 있을 때 그때 우리는 뭘 해요? 특히 하나님을 구하지요. 예,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것에 대해서 공의로 판단하시고 가장 적정한, 적합한, 적법적인 방법으로 일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예. 자, 왕이 그들의 후손을 땅에서 멸함이여 그들의 자손을 사람 중에서 끊으리로다. 이 끊어내는 것이 어느 정도냐고 했더니, 이 소멸시키는 것이 어느 정도냐고 했더니 악인의 후손이 이 땅에서 완전히 자취를 감추어 버릴 정도로 이런 것을 하겠다는 거예요. 누가? 왕이. 여기서 왕은 누구예요? 다윗. 그럼 다윗이 그래서 완전히 그 팔레스틴을 넘어서 이방에도 악이 전혀 없도록 싹 다 진멸을 했어요. 예. 물론 다윗 왕이 대단한 어떤 이 영토 확장도 있고 이 세력도 대단했지만 그래봤자 했어요. 일시적으로는 잠깐 이루어진 것 같지만, 예, 지금 인류 역사상 한 번도 이런 일이 완전히 이루어진 적은 없습니다. 그러면 이 일은 불가능한 일일까?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은 장차 구속주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심판주로 재림하실 때 가능합니다. 그땐 바위 틈에 숨은 자, 그저 어둠에서 몸을 웅크리고 있는 자에게까지 다 이 거룩한 공의의 빛이 다 비추어지고요, 하나하나의 모든 이 죄들을 다 토설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서 그때 낱낱이 심판을 당하게 되는 겁니다. 사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대적하는 이 악인들, 내지는 공중 권세 잡은 사탄의 이 비호 아래 활개를 치는 모든 사람들이요, 마치 이기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런 약속은 절대 이루어지지 않을 것 같아요.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무엇보다 그것을 통하여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예비하신 새하늘 새 땅에 입성하게 되고, 그곳은 정말로 이 9절, 10절, 8절, 9절, 10절의 이 모든 역사가 완전히 이루어져서 악인은 전혀 없나니, 이 땅에는 뭐예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그런데 저 하늘 하나님께서 주신 그 새 예루살렘엔 뭐가 없나니? 악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가 성취될 것입니다. 아멘. 비록 그들이 왕을 해하려 하여 음모를 꾸몄으나 이루지 못하도다. 그래서 아무리 이 계략을 부려도 사실은 하나님께서 보호하시는 왕은 절대
그들로부터 상해를 입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해요. 악인들이 제 아무리 그야말로 계략을 그야말로 이 교교를 꾸며도 하나님 안에서는 결코 그것들은 이루어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주의 백성들을 보호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온전케 하심을 의미합니다. 왕이 그들로 돌아서게 하며 그들의 얼굴을 향하여 활시위를 당기리로다. 참 살벌한 얘기인데, 왕이 그들로 돌아서게 하며, 이게 돌아서게 해서 얼굴에다 화 썼다 이 얘기가 아니라, 왕이 그들로 돌아선다는 얘기는요, 마주 싸우다가 자기가 불리해지니까 어떻게 해요? 돌아서서 막 지금 도망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의 얼굴을 향하여라고 할 때 진짜 얼굴을 쐈다는 게 아니라 그들을 향하여서, 그 도망가는 이들을 향하여서 왕이 최후의 한 방을 날리는 거죠. 그것으로 인해서 완전한 승리를 갖게 되는 거예요. 돌이킬 수 없는 치명적 상태로 만들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왕이 다윗으로만 한정하기보다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제 상상할 때, 우리가 연상할 때,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 모든 일에 있어서 악을 완전히 진멸하시고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또 우리로 하여금 그 나라를 누릴 수 있도록 은혜 주신다라는 이런 확신의 고백입니다. 자, 그러면서 여호와여 주의 능력으로 높임을 받으소서. 우리가 주의 권능을 노래하고 찬송하게 하소서. 그래서 제2에 참석한 왕 회중 제사장이 함께 고백하고 찬양하는 어떤 이 송영과 같은 구조로, 이 1절에 보면 여호와여 왕이 주의 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할 때 이 힘이, 13절에 보면 여호와여 주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높임을 받으소서. 그래서 수미 쌍관적, 그래서 우리 시편 8편에도 그랬죠. 이렇게 첫 절과 마지막 절이 이렇게 어떻게 보면 쌍을 이루면서 이 안에 있는 내용들을 강조하고, 또 이것도 강조되듯이 우리의 구원은 오직 우리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의 힘과 능력으로만 가능하고 그 능력에 의해서 완성된다. 그러니 그런 하나님을 우리가 찬성하지 않고 배기겠냐, 이런 뜻이에요. 근데 여기에 조금 독특한 게 여호와여 주의 능력으로 높임을 받으소서, 이게 이런 뜻이래요. 하나님 스스로 당신의 이름을 높이소서, 이런 뜻이라고 해요. 그러면 이게 무슨 뜻이냐 할 때, 인간이 제 아무리 하나님 앞에 무언가를 올려드린다 한들 우리는 불완전하죠. 하지만 하나님의 이름을 하나님이 스스로 높일 때는 완전한 영광, 찬송을 받으신다라는 것을 어떤 내포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표현을 씁니다. 자, 우리가 바른 신앙생활을 하는데도 원수가 우리를 공격한다. 그러면 우리는 두려워하는데 그러지 말라. 왜? 이걸 누가 보고 계시다? 하나님이 보시고, 하나님은 반드시 그 모든 것에 있어서 우리를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그 원수를 갚아주신다. 그러므로 이런 일이 있을 때 우리는 기도할 것이고, 무엇보다도 이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역사를 우리는 반드시 맛보아 알 수가 있습니다. 전 구속사적 관점으로 볼 때 구약 선민 이스라엘과 이방 원수들과의 전쟁은 마치 하나님께서 택한 성도와 그저 하나님 나라를 대적하는 사탄과의 어떤 이런 대결 구도와 이렇게 비유가 됩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그렇게 얘기해요. 계속 뭐예요? 결코 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늘 승리한다는 거예요. 반드시 승리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돼요? 어떤 일이 있더라도 두려워하지 말고 여호와의 이름으로 전진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반드시 승리할 것이라는 이야기입니다. 무엇보다도 이 일을 누구를 통해서 이루셨어요? 왕을 통해서. 그래서 이 일을 누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사실은 이미 이루셨고 완성하실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어떤 일을 만나도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찬송하면서 흔들리지 말고 전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세상 가운데 우리가 도무지 감당할 수 없고 극복할 수 없는 일들이 무수한데, 그럴 때마다 우리를 구원하여 주옵소서. 과연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고 말씀하신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우리가 무슨 일을 만나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며 구원을 구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허락하시고 이 약속하신 모든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며
힘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만나는 일 가운데 구원이 필요한 일이 있습니다. 주여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도움만이 우리를 살리는 일이 있습니다.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우리의 마음이 낙심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할 때 하나님의 특별하신 사랑과 그 인자하심으로 우리를 흔들리지 아니하게 붙잡아 주실 줄로 믿사오니 우리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주의 이름을 부르며 신뢰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오며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